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함께 보신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sed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실제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함께 있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들이시리로다. 아멘. 네, 새벽 예배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 성경을 보시고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의 별명은 메시아의 예언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 몇 개의 메시아와 관련된 시가 있는데요. 메시아의 시라는 것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이고 그림자 같지만 이 곳곳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통치를 나타내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염두하면서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 덧붙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누구냐라는 해석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있겠죠. 이 주에 대해서 만약에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주를 만약 또 다른 나라의 임금이라고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어떤 뭔가 굴종 관계 속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자신과 연관시켜 이야기하시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수님 그 자신이시며 또한 당시의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호칭하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붙였었는데 그 말이 번역하면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대신해서 불렀던 것이죠. 그러고 본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에게라고 바꿔볼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구원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라고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 잠시 우리 마가복음 말씀 잠깐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갈망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들의 생각의 한계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왕이 다윗에 범접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만유의 주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들은 다윗의 후손까지는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다윗이 내 주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내 주라는 고백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인식 가운데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주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책임져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도해가는 가운데 인생이 나의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한편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보았고 들었고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하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그 들었던 말을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권능의 규를 시온에서부터 보내신다. 이 말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걸 말합니다. 이 규는 지팡인데요. 보통 이집트의 바로 왕의 뭐죠? 갑자기 생각난다면 그 무덤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왕 파라오의 무덤 앞에 보면 이런 신전 같은 모습도 있는데 여기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바로 규입니다. 이 규는 지휘권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신다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릴 것이다.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 가운데서 그 통치권을 발휘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날에
주님의 백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즐거이 헌신하며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가 시작되는 날, 신약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이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권능이 나누는 것은 주님이 이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 권능으로 그 왕됨을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시작되는 날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를 뭐에 빗대고 있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들도 말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보면서 청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 맥락을 보시면 주의 백성을 설명하는 것이 청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또 다른 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주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청년같이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청년들을 뭐에 비유되고 있냐면 새벽 이슬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슬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대부분의 이슬의 개념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생기, 생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에 힘입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는 우울함과 음울함과 실패감과 패배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력 안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무언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고 뭔가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즐거이 헌신하는 그 활력 넘치는 모습이 뭐에 전제된 결과이냐면 거룩한 옷을 입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과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임하게 되면, 제가 우리에게 드러내면 당연히 기쁨의 헌신은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될 이유, 우리 하나님의 성결함을 지켜야 될 이유가 즐거이 헌신함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고백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임한 곳에 제로 인해 넘어진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상실되고 자연스럽게 즐거운 헌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즐겁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껍지 않은가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를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마치 먹구름처럼 우리의 영혼에 깊이 깃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권능의 날을 표현하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잃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하시는 왕이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데 이제 그 통치하시는 왕의 통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다줄 심판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자와 같은 이미지라면 하나는 양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왕으로서 하신 또 하나의 모습은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하면서 서열로서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5장에서도 한번 다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누구의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에 태어나셨죠.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서열 하나를 만드신 거죠. 미리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근원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이 뭘 바치죠? 11조를 바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섬기는 아브라함. 레위지파는 아브라함 이하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 이하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 멜기세덱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개념이 앞뒤가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서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이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요지를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는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새로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이미지가 5절, 6절, 7절의 심판적 이미지보다 앞서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 6절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그 심판의 궁극적인 승리를 묘사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 왕이 목을 축이는 장면입니다. 험한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물을 한번 마시는 그 장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앞서서 뭐가 있죠? 제사장적 의미가 있죠. 제사장으로서가 그 역할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대의 왕들은 칼과 검으로 굴욕적인 굴복을 시켜 사람들을 얻어내는 방식이 전쟁의 승리였다면 이제 오실 메시아는 굴복하고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적 모습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자연스러운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을 만들어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도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들으셨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틀린 말 아닌데 너무 왕자로만 강조하니까 너무 자뻑에 빠진 거예요. 성경의 진짜 정의는 너희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 왕의 역할을 감당한 자입니다. 세상의 왕은 칼과 검으로 높아짐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킨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제사장,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겨주고 안아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인생들이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이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도 그 제사장적 삶의 제사장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죠.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제사장적으로서 그 통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가 남보다 뛰어나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낮은 것으로 시는 그 사람을 따라 제사장적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그 신령과 그 자리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자들로서 부름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다윗이 지금 내 주라 고백하신 그 메시아가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위엄과 장엄한 그 어떤 다스린 자로서 뭔가 높아진 자로서 세상 왕과 같은 분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잊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이 교회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고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삶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품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자존심이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낮아져 누군가를 섬겨준다는 것이 지극히 계산적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주는 마음을 섬겼고 순전한 마음을 섬겼다 하더라도 되돌아는 반응이 요원하지 않으면 왠지 뚱해지잖아요. 거저받은 거라 생각하고 거저 나눴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탐탁지 않을 때는 에이 내가 다시 너를 쳐다보나 봐라, 내가 너를 기도해 주나 봐라, 그런 마음 갖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시편 110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고하고 있고 그 예고하는 그 핵심에 심판자 되신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왕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됐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열심히 뜨겁게만 아니라 친절한 위로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연대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기나 베풀게 하옵소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왕권을 발휘하신 분임을 시편 110편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방식으로 섬겨주신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답게, 망가진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고 의를 베풀며 섬겨주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사랑하는 것, 지금도 우리 제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자에 오신 주님 마음 따라 어느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섬겨주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삶을 감당해가는 은혜를 구하는 세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나름의 왕이 되어서 누군가를 불종시키고 우러러 보는 자리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통치로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리하지 아니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세대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과 주일 예배로 특별히 5월부터 관계의 달로 우리가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사랑으로 이어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5월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가족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에 제한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고 돌아오시고 성령을 하나님